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12절 맞네. 자, 우리 큐티가 바뀌었죠? 신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집중해서 한 절씩 번갈아가며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노,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자, 오백봉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은 흔들리고 주님은 말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뀐 게 많죠? 그쵸? 예. 그래서 책상이 없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주보 안에다가 그리고 또 필기하기가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써야겠다. 나는 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필기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주보 바인더 있어요. 그죠? 주보 바인더를 대고 적으면은 좀 적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옆에 선생님 있거든요. 선생님들께 이제 주보 바인더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지 근영아? 시원아? 바인더 대고 적으면 되겠나? 야, 목사님이 물어보는데 이게 뭐고 시원? 어? 다시 하면 되겠지 시원이? 그래 좋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에 앞서가지고 목사님이 짧게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사람은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아우슈비츠라는 데 어딘지 알아 수연이? 근데 이거 말할 때 웃으면 안 돼. 아우슈비츠 말할 때 웃으면은 큰일 나. 위험할 수가 있어. 그게 어떤 곳이었었냐면은 이제 그 독일 나치 시절에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막 잡아놓던 그 수용소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 되게 악명 높은 수용소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막 독립투사들 막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그런 곳. 거기 아우슈비츠인데 웃으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현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한 책을 출간한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인간의 성격과 인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극한의 상태에서, 아주 극한의 스트레스와 극한의 어려운 상태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진짜 인격, 진짜 인간성,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한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한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지 파악하는 제일로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 스트레스의 최고치에 이렇게 스트레스에 이러게 하는 게 이 사람한테 진짜 성격이 어떤지, 인간성이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압니까? 오징어 게임 연령 제한이 있어서 아무도 모르죠? 예. 규아나. 예, 오징어 게임 알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시즌 3 나왔다던데 여러분들 당연히 못 봤겠지만 그 에피소드 6개 있거든요. 6개. 근데 그 6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에피소드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은 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진짜 이 드라마는 사람을 너무 극한까지 최후의 끝까지 이렇게 몰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 사람은이라는 이렇게 질문을 마지막에 던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한번 말해보고 싶은 게 아니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을 보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낭떠러지에서 경쟁자를 사람을 밀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살겠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임시완 같은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같이 가려면은 업고 가야 되는 거야. 업고 가야 되니까 거기서 그 자기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여자를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살겠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됐죠, 임시완. 얼굴만 잘생긴 뭐합니까? 이렇게 사람의 정말 극한의 상황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지 그런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진실을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쓰여지는 이 요한의 시대에도 극심한 한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또 쓰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계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은 이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을 보면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늘 얘기하는 건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서머나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에는요 진짜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으로 환난이 막 닥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막 시험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막 너 예수를 믿어? 그러면 안 되겠네? 이러고 주변에서 진짜로 로마에서 그리고 기득권층이 막 괴롭히고 막 못살게 굴고 막 잡아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들에서도 계속해서 유혹도 있었고 압박도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인 1장 9절을 보시면은 요한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인데요. 요한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요한의 상황을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자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요 지금 너희 형제다라고 이렇게 내가 너희 고난받고 있는 7교회의 형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너희 7교회와 함께 이 환난에도 동참하고 있고 너희 어려움을 참고 있는 거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동료라고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어느 섬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요한이 반모라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반끼리 모이는 거 말고 밭모입니다. 반모 섬에 있는데 이 반모 섬이 어떤 곳인가 하니까 이 반모 섬이라는 곳은 로마 시대에 그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유배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모 섬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초대교회 그 전승에 따르면은 이 유배지에 갔을 때,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 요한은 채석장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막 석탄을 캐고 막 하는 그런 곳에 끌려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일단 두 손에 족쇄를 채웁니다. 그리고 몸에는 누더기를 걸쳤을 거고요. 그리고 부족한 식량을 배급받으면서 밥을 못 먹고 굶는 날도 있었겠죠. 슬프지 않습니까? 예, 진지해졌는데 밥을 못 먹고 굶는 날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중노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상황이었다라는 건데요. 육체적으로나 뭐 그런 상황적으로나 매우 극한까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10절을 보니까 요한 뭐라 하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맞거든요. 유배지로 보내져 가지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요한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한에게 주의 날이 어디 있고 예배를 지키는 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의 날이 뭘 말하는 거냐면 주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얘기하는 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에요, 자기는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렇게 반모섬에 유배지로 보내졌는데, 근데 거기서도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보통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우리 먼저 예배는 빠지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바쁘고 정신없고 뭔가 급한 게 생기고 분주하고 그러면 예배는 일단 뒤로 밀어놓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일은 그렇게 빠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한은요, 지금 이 주의 날을 또 지키면서 그것 가운데에서 성령님 말씀하신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11절부터 등장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지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지금 요한이 썼는데 그 요한이 어디에다가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이마 어디에 보낸다는 거예요? 혹시 한글 모릅니까? 앞을 보세요. 앞을. 네. 지금 요한이 어디다가 보낸다는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가지고 몇 개예요? 그럼 6개? 몇 개라고요? 수학도 어렵습니까? 7개. 그래요. 7개죠. 자, 7교회에다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써가지고 보내겠다는 건데요. 근데 그리고 12절을 또 봅시다. 12절을 보니까 이 몸을 돌이켜가지고 넘겨주십시오. 12절. 몸을 돌이켜가지고 나에게 말하는 음성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로 온 것인지 돌아보려 하니까 그 순간에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자, 이번에 하임이 정신 차리고, 자, 요한이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대. 하임이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네,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입을 열지를 못할 정도로 막 마음이 벅차오르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요한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지금 이거 예수님 모습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느낌입니까? 하진아 어떤 느낌입니까? 그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건 감이 옵니까? 네. 막 지금 잘 모르겠는데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대요. 막 하얗대. 그게 무슨 말하는 거겠어요? 죄가 없단 말하는 거겠죠. 너무나도 하얗게 이렇게 거룩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는 7별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그거 어떤 것 같아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엄청 세 보이지 않습니까? 입에서 막 뭐라 말을 하는데 검이 나온대요. 강해 보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그런 심판주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촛대 사이에. 근데 여러분 아까 7교회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근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20절 보니까 이 7 촛대가 뭐냐
하니까 바로 일곱 교회라는 건데, 자,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뭐다? 일곱 촛대는 하이마. 일곱 촛대 뭐라 돼 있습니까? 교회라고. 교회라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다는 말을 이 계시록에서는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극한의 상황에 몰려있는 일곱 교회를 예수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의 모습을 13절에서 16절까지 어떤지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본 요한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위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냐?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데 원우야, 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게 맞은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 나는 죄인이거든. 하나님 거룩하시다 했는데 의인이라 하셨는데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거든. 나는 너무나도 무지한 것 같고 난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자신의 무익함 때문에 너무나도 떨리고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우고 엎드려서 죽은 것처럼 됐던 건데요. 근데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뭐라 하시냐? 자, 두려움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요한 앞에 딱 나가가지고 딱 어깨에 살며시 손을 딱 얹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냐? 잠자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맞거든요. 요한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유배지로 보내줬단 말입니다. 집도 없고요, 옷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예성아, 집이 없답니다. 집이 없어요. 엄마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기분이 어때요? 졸려요. 예, 엄마도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요한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한을 보고 지금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자고 싶고 졸고 싶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이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어떤 수가 있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운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처지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상황을 보지 말고 너의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어떤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습니까? 네. 막 주님 이번에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요,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만 100점 맞게 해주시면은 네, 다음부터는 진짜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목사님만 했습니까? 네.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뭐 어떻게든 붙긴 하더라고요. 막. 근데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지금 요한의 상황 바뀌지 않거든요. 요한은 반모섬에 있는 그런 처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면, 그런 요한을 갖다가 내가 너를 반모섬에 끄집어내 주겠다.
내가 너의 그 지금 어려운 상황을 모두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반모섬 같은 시간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물론 요한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지도 않고 뭐 유배지에 갈 그런 걱정도 하지도 않고 뭐 감옥도 안 가고 뭐 딱히 고난 역경 뭐 이런 거에 처할 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더 큰 도전과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붙잡게 되면 더 큰 성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 앞에서, 때로는 편안과 안정과 성공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엎드려진 채로 고개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살며시 우리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를 붙들고 너를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너는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음성을 들어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요한에게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7 교회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반모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살았는데 그래도 힘든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마다 그 반모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또 어떻게 한번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또 이 예배를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냐고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에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큐티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큐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큐티를 또 해보시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렇게 좋을 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우리가 제일 힘든 그 극심의 상황 속에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살아가실 때,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들을 다시 견뎌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자세로, 크리스천은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 생각을요 하면서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달 요한계시록으로 이 말씀 큐티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이 고난 가운데, 이 반모섬에서, 이 역경 가운데, 이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은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영준이 어깨 위에다가, 영준아, 삶의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딱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딱 들으면 뭐지? 하고 딱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 뭔가 낯설지만 주님 여기 계시군요 하는, 주님 여기 함께 하셨군요 하는 그런 은혜도 또 한번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손잡고 이 역경을 또 함께 들어주고 또 나눠주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동력자들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네. 자, 오늘 요한은요,
유배지에 있습니다. 요한의 상황은요, 아무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손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온몸에는 상처가 다 있고 누더기를 걸치고 매일같이 배를 줄이고 있는 그 요한을 향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주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을 느끼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딱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이런 날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집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되는지, 내 친구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 성적표는 왜 이런지, 내 관계는 왜 이리 어려운지, 이런 날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진짜 반모성 같은 날들이 있거든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 기도하겠죠. 주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제 형편을 좀 없애 주십시오. 이 학교를, 주님, 내 어려운 관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주님은요, 다른 어떠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해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이 예배 자리를 찾고 나를 묵상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 말씀 딱 하나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요, 나의 상황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무지보다,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반모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주님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내 가운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반모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정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심하게 놓였지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깨지는 극한을 향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 나갔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 해주시고 꼭 힘내어 주시니, 주님,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반모섬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잡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 그렇습니다. 어렵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걸음을 또 한 번 내릴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오늘도 반모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생각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여 넘어져서 엎드려져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 수치 가운데 모든 영혼이 짓눌려 있을 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중동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요한이 주의 나를 지키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반모섬 가운데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으로 나아가고 그 음성 앞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수제예봉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끝까지